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있었다면 그것을 단번에 그냥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아주 쉽게 포기하신 적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가장 귀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단번에 단칼에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한 여인은 자기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단번에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이제 밥을 잡수실 때였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았겠죠. 감사해서 아마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가장 값지다고 말하는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깨어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좀 유사한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있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어요. 뭐 한 여자이든 마리아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가장 귀한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것을 그렇게 단번에 버릴 수 있느냐? 아까운 마음이 막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봉급이에요. 1년 연봉.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보통 사람의 연봉이라고 치면은 뭐 한 4, 5천원 될 거란 말이죠. 4, 5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니까 정신 나갔다. 저 여자 미쳤구나. 이럴 수 있겠죠. 그걸 함부로 깨버렸으니까. 어떻게 저 귀한 것을 저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저 또 예수님한테도 된통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반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괴롭히지 말아라.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일, 저렇게 좋은 일을 내게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괜히 화를 내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도 아주 아마 기뻐했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을 알려서 기억하게 하라. 자손 만대에 이 여인의 이 일을 알려라. 이거 얼마나 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없어요. 뭐 신약 성서 학자도 못 찾아요.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잘 덜 읽는 사람도 못 찾지만 그냥 깨알 같은 내용들을 다 알아도 이런 축복의 말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 말씀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죠? 예수님이 잡수실 때 어떤 여인이 와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화를 내었고 허비한다고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라.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남달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제 후에 어떻게 되실 것을 정확히 알았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깬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어떤 분은 아유 뭐 모르고도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끔 당신이 돌아가시고 3일 안에 사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도로도로 하셨거든요. 뭐 제자들이 전혀 그것을 뭐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었을 거라는 추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믿음이 없는 그런 그 무리가 모였지만 개 중에 한두 명은 진실로 잘 예수님 말씀을 청취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한반이 공부를 다 못해도 한두 명은 공부 또 잘하는 그 이 독특한 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알았기에 이렇게 옥합을 그 비싼 옥합을 깨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온몸으로. 그러면 우리가 늘 감격 속에서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알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동상일몽을 꾸었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꾸었어요. 동상이몽이 뭐죠? 같이 자는데 꿈은 다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은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동상이몽의 제자들과 이 여인과 굉장히 그 대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란 자기의 나라도 독립시키고 독립된 후에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향료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나 오늘은 말씀은 그렇게 돼 있죠. 또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독립운동 자금으로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상 가능해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곁에서 늘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다리 짚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해하고 자기 뜻을 예수님을 활용해서 성취시키려는 그런 오직 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뭐 겉으로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막 죽겠다고 맹세까지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죠.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여인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아마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마리아, 오늘 한 여자, 이분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막 후회하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는 이제 담대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음도 불사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가 넘쳐납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주 세상적인 어떤 안목만 있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깨이지 않아서 자꾸 예수님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겁니다. 지금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제자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온통 귀한 것을 아끼고 오래 보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의 마음을 가졌는데 세상의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자꾸 움켜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으면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물수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쓰게 되면 또 이모저모로 채워주시고 또 쓰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아까운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어버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비하는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1년 연봉을 그냥 한 번에 다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합리와 논리도 전혀 없어요. 이게 흥당무계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친 짓이라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죠? 아마 지금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해도 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레벨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엄청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아주 효과가 없고 별반 유익이 없더라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제주도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죠? 우리 장로님 가족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중증 장애인들 위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시설 하나가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하는 호텔이 있고요. 청소 용역회사가 있어요. 호텔은 비장애인 2~3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어요. 청소도 하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카운터를 뭐라 그러지? 리셉션. 돈 받고 이렇게 이렇게 방 배정해주는 그런 일을
두세 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호텔 크기예요, 규모가. 근데 거기에 20명이서 일해요, 20명. 장애인 20명.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뭐 장애인들을 일시키냐고 힘들게. 그냥 비장애인 두세 명이 일해서 돈 벌어서, 그들 먹여 살리면 되지. 굉장히 아주 맞는 말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 장애인들 고생도 안 시키고 똑같은 돈 벌어서 장애인들 먹이면 되지. 그냥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오라 그래가지고서는 뭐 청소도 부실하게 하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님들이 컴플레인도 할 텐데 왜 그러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세 명이 할 거를 장애인 뭐 그 20여 명이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어떤 그 기준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장애인들이지만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로 쓰는 거, 그게 더 큰 가치가 있고, 여기서 여인이 한 행동 같은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인 거예요. 청소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한 10명하고 이렇게 다녀야 4팀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40명이 장애인 근로자거든요. 그게 어디 청소 가면 바로 그래요. 우리 그 제주 인만하우스도 청소를 한번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한 15명이 왔어요. 바로 그래요. 근데 왔다 갔다만 하고 뭐 청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그 사회복지사 리더들만 막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그냥 그 장애인들 없이 이 사람 혼자 청소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겠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하는 장애인들 그냥 집에 있으라 그러고 이 사회복지사하고 비장애인 한두 명이 청소하고 받은 거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줘서 생활하게 하면 될 수 있거든요. 비효용적이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거예요. 고단하기만 하고. 그러나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못하는 사람들은 빼버리고 잘하는 사람이 해서 못하는 사람 먹이자가 아니라 결과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아도 다 같이 함께 하자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 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하는 사람만 우대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어질 수가 없어요. 못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잘할 수 없을지라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탕자의 비유 보세요. 탕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고 비생산적이고 아주 효과적이지도 않은 그런 자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게 결과가 전혀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변두리에서 소외받는, 아무도 안 안아주는, 눈길 하나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과 늘 밥 먹고 대화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는 왜 죄인들하고만 노니? 유대인인데 좀 생활 태도를 바꿔. 계속 기적하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더 이제 그 적개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중요하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을 포기했어요. 우리 같은 허접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을 적대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이 말이지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아름다운 일을 아마 이 여인이 본받은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 이게 가장 비효과의 극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인 거예요. 뭐 효과적이지도 못해도 남들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결과물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부모로서 볼 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게 보여요.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얘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보고서는 이제 점수가 신통치 않으니까 막 야단치고 매도치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리고 뭐 그냥 학원이라는 학원은 다 보내려고 하고. 그거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수단으로 해서 어떤 잉여를 남기려고, 잉여 이렇게 결과를 남기려고, 그것으로 나를 풍요케 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오롯이 따르려고 하는 그것인 거예요. 근데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자꾸 예수 믿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려고, 효용성을 높이려고, 효과적이려고, 여기 이 여인을 욕하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로 살게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우리 모든 인격을 다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은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했다 칭찬받습니다. 우리도 그 칭찬을 받는 성도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한 여인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내 중요한 모든 가치를 다 깨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같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